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7장에는요, 우시야의 아들 요담,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이유와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무엘처럼 왕궁에서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왕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7장에는요, 이 남쪽의 왕, 이 아하스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때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지금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20살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왕이 되면서부터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왕들 중에 최고 악한 왕이라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역대하서 28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하스는 왕이 되자마자 20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냥 악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28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역대하서 28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역사서를 봐야지만 이 왕의 삶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28장 2절에 보시면요, 이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는요, 20살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런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궁 밑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가서 이 우상에게 분향을 하고요, 자식들을 불살랐다, 제물로 바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경고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과 또 아람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치시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이 이미 타락했을지라도 이 남쪽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쪽마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적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이 왕들을, 또 이 백성들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때리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복을 받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라, 또 너희들의 본 모습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일으켜서 그 당시 아하스 왕을 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 2절 말씀만 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우시야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북쪽에 있는 형제 나라, 북쪽 이스라엘, 이 베가 왕,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해서 이제 남쪽 유다를 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두 왕은 악한 왕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몽둥이처럼 지금 삼으셔서 지금 아하스 왕을 지금 때리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이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하니까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죠. 온 나라와 백성들이 숲의 바람이 이렇게 불 때 흔들리는 것처럼 떨었다,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은 사실 아하스 왕을 깨우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밀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겠지, 하나님의 은혜를 찾겠지, 돌아오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더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연합군이 내려왔지만 그들은 이기지 못하게 할 거다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아니면 우시야 왕이라든지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 정도만 돼도 알아들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요,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시게도 선지자를 보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3절 말씀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랴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러니까 타다 남은 나무, 그리고 그루터기 나무 끝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왕이 연합해서 온다고 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타다 남은 나무 짝대기하고 비슷하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쳐들어오게 한 것은 너희를 깨우치게 하려고, 경고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한 것이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겁내지 마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자꾸 쳐다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께 좀 구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두 왕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고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두 왕이 오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오늘 거기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보시면 여기 7장에 보시면 7장 거기 5절에 설명되어 있죠. 이사야서 7장 5절에 보면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 아들 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요 두 왕이 악한 왕인데 서로 꾀를 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내가지고 하는 말이 6절에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또 다보엘의 아들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이렇게 악한 꾀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두 왕은 일이 잘 풀리니까 우리끼리 가가지고 합쳐가지고 저 유다를 무너뜨리자, 새로운 왕을 세우자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 두 왕이 쳐들어와도 이 왕이 계획한 것들, 이 악한 사람들이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내 다른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어떤 증거를 구하되 깊은 데선지 높은 데선지 구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은 믿음 있는 것을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징조를 구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믿음으로 요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에게 엎드리고 우상에 절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좀 구하는 거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냐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너희를 굳게 세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이 아하스가 알아들어야죠. 어려움을 줘가지고 믿음을 구하게 해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복을 주려고 준비해 있다. 징조만 구해라. 은혜만 구해라. 엎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하스 왕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버립니다.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 7장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누가 하나님 시험하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죠. 근데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나는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왕은 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라고 지금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도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는요, 누구를 신뢰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들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과 세상의 힘 있는 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왕을 믿게 됩니다.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을 불러가지고 지금 두 나라가 나를 치려고 하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오. 당신이 내려와서 이 두 왕,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좀 쳐주시오. 그래서 세금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알려면 우리가 역사서를 조금 봐야 됩니다. 이러면 역사서를 모르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서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앞쪽에 좀 가서 열왕기하서 16장 여기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을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열왕기하서 16장입니다. 16장 여기 7절에서 9절까지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내 손에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로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여기 말씀 잘 보시면요, 아하스가 하나님께 구하라 할 때 안 구하고 이제 아수르 왕에게 세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구해주시오. 그의 손, 이 두 왕이 나를 치려고 하니까 나를 좀 구해주시오 하고 청하건대 하면서 이제 은금을 세금으로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을 좀 해결해 달라고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속이 참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또 구원하시려고 지금 다 준비해놨는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백성이 받을 복을 지금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왕이 구하기만 하면 백성에게 은혜 베풀려고 지금 다 준비해놨는데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믿음으로 나오면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지금 다 준비해놨는데 왕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 백성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7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지금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런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에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라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섬겨야 백성이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믿음으로 구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좀 하나님께 구하라 했는데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을 괴롭히는 것도 작은 일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니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힘드신 것이 뭐냐 하면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또 엉뚱한 데 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식이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기웃거리고 도움을 청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섭섭한 겁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내가 너 어미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자꾸 기웃거리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다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어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또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하스에게 직접 자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네가 안 구하면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나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를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고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는 믿음이 없어 망하겠지만 내 백성은 내가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이 왕위가 지켜져야지만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안 구하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이 아들이 임마누엘이죠. 그 아들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눈에 딱 띄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다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망하겠지만 그런 악한 시대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나중에 메시아 예언에 인용이 된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겠지만,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사람이 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처녀가, 이 처녀라는 것은 그냥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이 아들을 낳았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이 낳은 아이가 젖을 먹고 버터를 먹을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유식을 할 때가 되면, 그러니까 한 3, 4년 정도 지나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두 왕,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 망하게 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왕 때문에 두려워서 세상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웠다. 아수르를 물리치고 두 왕을 물리칠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을 불러서 결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 두 왕을 치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런 아수르 왕이 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남북이 둘로 나눠진 때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아수르가 오면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다.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 아수르가 내려와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그 아람 연합군을 물리칠 뿐 아니라 이제 그 아수르가 오게 되어지면 믿음 없는 이 아하스 왕도 함께 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다 세우신 거죠. 그래서 지금 믿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을 의지하다가는 그냥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역사를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징조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어질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 아하스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서 28장을 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 어떻게 되는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도리어 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2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번에는 역대하서 28장을 한번 펴보시고요. 2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서 28장 여기 19절에서 2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서 28장 19절부터 23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게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백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세금을 바쳤더니 그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도리어 공격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금을 바친 것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다. 왕궁에 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세금까지 바쳤지만 아수르 왕에게 준 세금은 이 아하스 왕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리어 다른 신을 섬기다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7장 18절에서 75절까지 25절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결국은 아하스도 망하게 될 거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거기 7장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장 18절부터 거기 마지막 25절까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18절에 보면 나오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른다. 애굽에서 파리를, 아수르에서 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19절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래서 이 벌과 이 파리는 그 애굽의 군대와 아수르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뇌 온 삭도, 칼을 말하죠.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이 머리털을 밀고 다 털을 민다는 건 뭐냐면 노예를 삼는다, 노예 취급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그 초장들을 다 소와 양을 빼앗겨서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들과 이런 양들과 소가 다 없어지게 될 때 찔레와 가시가 있는 그런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아하스의 왕의 일들을 이렇게 역사에 기록해 놓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고 경고를 했을 때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세상을 의지하다가 빈털터리가 되었다. 다 빼앗겼다. 수치를 당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죠. 왕이 되었어도, 권력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또 능력이 있으면 그게 자기 건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 것인 줄 알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해보려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교만하다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힘 있는 것, 화려한 것 찾다가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것을 믿어버리면 그것도 미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은 결국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는요, 결국 자기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을 믿음을 요구하셨잖아요. 징계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설명까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망했다. 그 한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왕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왕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원수들에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곰경에 빠질 때마다 이 다윗은요, 다른 것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를 읽어보면 다윗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모함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게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기록한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수많은 작곡가들이 노래를 불렀던 이 노래가 시편 18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위에 그 작은 글씨로 제목을 써놨죠. 거기 보시면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시를 썼다고 되어 있죠. 원수들에게서 구원받고 사울에게서 구원받았을 때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둘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둘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올무, 수올의 줄, 지옥의 줄에 묶였을 때, 사망의 올무에 내가 묶였을 때, 내가 환난 중에 누구를 불렀냐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 하셨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시편 16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리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기 한 절이 빠졌죠. 거기 3절은 제가 빠뜨렸는데요. 거기 4절에 보시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은 그 이름을 내가 부르지 않겠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임마누엘 한 겁니다. 함께 하셨고요. 또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업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여기 5절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 기업을 지켜주시는 분이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랬더니 하나님은 내 기업을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허락하신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었다. 내 기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이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어리석게 세상을 의지하는 이 아하스의 이 왕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요. 또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아침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누워서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이 도시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음도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실 때 우리의 수고가, 또 우리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헛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켜주시는데 평안을 주신다. 임마누엘 하심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세상에서 우상이나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을 믿기보다는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